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이 참된 복음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왜 참된 복음이 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복음이 왜 능력과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예수를 잘 믿고 그런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고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있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며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과연 여러분, 무엇이 또 누가 그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일까? 누가 이 바울을 설득했습니까? 그가 종교적인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워서 바뀐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거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바울이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셨기에 그 바울이 변화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후에, 그 극적인 만남이 있은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을까? 거기 뭐 더 좋은 곳이 있었을까요? 자, 바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바닥에서 누런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가서 보니 황금 덩어리 같아요. 황금 같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그런 황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황금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번쩍거리는 이 황금 같은 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금은방에 가야죠. 금은방에. 왜? 이게 정말 황금인지 아닌지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확실하죠. 자, 여러분, 바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말만 들었지, 그리고 그 예수를 이제 핍박하고 대적해야 될 분으로 생각했지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자,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이 말씀하신 분이 도대체 누굴까? 예수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맞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확인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이게 금덩어리인지 아닌지 전문가에게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예수 전문가들에게 가야죠. 예수 전문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소위 예수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해요. 아라비아.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별한 어떤 큰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황폐한 땅 광야를 의미해요. 광야. 아라비아 광야를 말하는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에게 인정받고 한 분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분에게 확인하고 싶었는데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본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던 톱 사람의 탑이에요. 탑. 유대교회에서도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사람. 율법과 계명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좋은 판단을 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좋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이 그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자기 자랑, 확신,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해서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에 뭐 좋은 곳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곳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도 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정말 고난과 고통의 땅이라고 느껴지지만 성경은 광야를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광야를 단순히 실패의 자리, 버려진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광야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배웠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분명 고난의 장소지만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믿음의 학교였어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고난의 장소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광야는 믿음을 배우는 믿음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뼛속까지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 이 아라비아 광야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새롭게 빚으시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를 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광야를 만나죠. 때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막힐 때가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이 끊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도 흔들리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기 위하여 가르치시는, 믿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학교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학교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홀로 주님을 만나는 아라비아 광야가 그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광야의 은혜가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광야의 시간들, 그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광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광야는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시작이에요. 자, 바울이 광야로 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실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맡기셨는데 그 복음을 특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택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택하셨지만 그를 곧바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지 않으십니다. 먼저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바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에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드리고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우리의 신앙이 무거운 의무가 되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내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열심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자가 될 때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어쩌면 바울에게 광야가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였는데 그 젊은 나이에도 유대교회에서, 그 전통이 있는 유대교회에서도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엇나간 열심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 열심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열심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열심을 가지면 큰일 나죠. 더 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확신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바로 그 시간을 바울에게 주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빨리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좋은 결과를 보고 싶고, 되도록이면 빨리 안정된 자리에 올라가기를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그런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늦추세요. 우리는 빨리 달려가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이루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큰 문제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드세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막히게 하시고, 내가 붙들었던 방법들,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때로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실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더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빨리 도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바로 그것을 배우게 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이끄시고 내 인생이 광야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아프지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광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곧바로 사도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사도로 부르셨는데 곧바로 사도가 되지 않아요.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복음의 이제 사도로 서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바울이 되기까지, 복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곧장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약속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거리가 멀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한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랬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에 주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너무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즉시 다윗이 왕이 됩니까? 그 다음 날 곧바로 왕궁으로 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왕은 고사하고요, 왕궁은 고사하고 광야로 내몰려서 도망자가 되고 동굴에서 바위 틈에서 숲속에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그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에서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그 많은 고백들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고백된 것들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이 평안할 때, 왕궁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도록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괴로울 때, 그 고통의 밤에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준비시킨 그런 믿음의 학교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광야를 지납니다. 분명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답답하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답이 없고 막막합니다. 그때 우리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내 힘으로 길을 열고 싶어지고, 때로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싶고,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6월의 신앙의 목표가 있지요. 우리 교회 6월의 신앙 목표 뭡니까? 은혜의 씨앗을 열매로 가꾸는 교회.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씨앗을 열매로 가꾸는 교회. 자, 여러분, 씨앗이 있지만 이 씨앗은 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심겨지는 순간에 열매가 바로 나옵니까? 오랜 시간들이 필요해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묻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서서히 뿌리가 내려지고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이 작은 씨앗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보이지 않는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만났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광야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광야에서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황폐한 광야의 땅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바울에게 아라비아 광야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광야도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주님, 나의 광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광야에서 내 중심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광야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